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290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모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으니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땅의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죽음으로써 육체가 소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죽은 후에는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죽은 후에 무슨 하늘에 집이 있다 그러냐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늘에 거할 곳이 있는지 없는지는 순전히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없다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멸망하게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가려져 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눈을 가리면 있어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복음이 가려져 있는 사람은 믿음이 안 생기니까 믿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걸 금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승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봤다 그랬습니다. 바울도 환상 중에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올라가 봤습니다. 특히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많은 걸 보고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주된 목적은 세상에서 복을 받고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 살다 가는 곳이고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살이가 힘들어 괴로울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잘 견뎌야 할 사명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수고한 만큼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에 상응한 위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생전에 주의 일에 힘쓰고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 대부분은 세상에서는 극심한 고난과 박해를 받았지만 이 세상보다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본문 4절에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이라고 성경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탄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달프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세상을 떠나 예수님께 가고 싶어합니다. 바울은 이런 소망을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도 말씀했습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영광에 비하자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먼저 위로한 후에 이제까지 모든 피조물이 다 탄식하고 고통받고 있고 그래서 더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이다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어요. 당장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지만 사명 때문에 그럴 수 없다 고백했습니다. 요즘은 믿음 생활의 초점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에 두는 경향이 짙지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해 도망다니고 숨어서 생활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꿈조차 꿀 수 없었어요. 어떻게든 믿음을 지켜 천국 가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도 다 그런 마음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다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재물과 성공을 더 사랑하는 무늬만 교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도 세상을 완전히 배제해선 불가능하지만 삶의 우선순위와 목적, 방향성만큼은 분명하고 확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 재물도 필요하고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왜 없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없이 그냥 세상에 속해 살면 갈등조차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늘의 소망을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모른다면 세상만 위해 살면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알아버렸으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갈 것 같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해지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보면 간단한 거예요. 누구나 누구든지 어떻게 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누구라도 그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복음의 위대한 역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에 들어온다고 해도 어중이 떠중이 지나가는 사람, 저 시장통에 있는 사람 다 붙잡아서 교회 데리고 올 수는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구원받는 심령들은 많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선택의 폭이 정확한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천국을 누린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큰 기뻐하심을 입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게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고통 아니겠어요? 같은 집에 사는 여러분의 식구들이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라도 미안한 말이지만 구원의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자식이라 그러면 목숨을 바쳐서 여러분들이 다 시중 다 들어주고 말이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가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가장 애달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 별 관심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름 날리고 그렇게 살면 되는 줄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예? 오늘 아까 낮에 우리 감독 나오신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그 일행들하고 같이 제 방에서 한참을 이제 이야기하다 가셨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송 목사 와서 좀 자기 좀 도와달라. 근데 내가 그 앞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내 마음은 돕고 싶으나 우리 현실이 지금 이래서 내가 꼼짝달싹을 못한다. 그러니 이해해달라. 그래서 언제쯤 다 마음을 글쎄요. 그건 뭐 하나님이 하시겠죠. 근데 그냥 그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할 때 세상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마음 한번 탁 바꿔 먹으면 참 재밌습니다. 그렇죠? 세상살이가 얼마나 재밌어요. 짜릿하잖아요. 즐길 거 많고 볼 거 많고 돈만 있으면 또 가서 얼마나 또 즐길 거리가 많겠어요. 많은. 그러나 그것은 순간이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요 때뿐만이고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영원히 나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부활의 권능 속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면,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저 본향을 더 그리워하고 그것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가야지. 나 혼자 좋은 나라 나 혼자만 들어가고 나서 에이그 자식이야 뭐, 아니 살아서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냥 모든 걸 아끼지 않던 사람이 정작 그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런 신경도 안 쓰고 기도도 하지 않는 부모들을 보면 나는 깜깜해진 게 상깜깜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저들의 영혼이 온전할까? 온전하지 않은 거거든요. 다른 그 어떤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뭐 물려줄 수 있는 게 뭐가 그렇게 많은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들이 그 자식에게 진짜 행복을 줄 것 같습니까? 행복 안 줘요. 만약에 누가 나한테, 우리 부모가 나한테 한 100억 물려준다 그러면 글쎄 한 1년은 행복하겠지 뭐. 근데 그럴 일도 없거니와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그 뭐 바라서 뭐 하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보세요. 나처럼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배운 게 제대로 있습니까? 그렇다고 생긴 게 멀쩡합니까? 정말 보잘것 없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라도 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나는 정말 보잘것 없는 사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교회의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게 나한테는 이 자체가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의 깊이가 나한테는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목사님 왜 이렇게 강하시고 세시고 말씀이 이렇게 서슬이 시퍼렇습니까? 라고 반문할지 모르나 지금은 그래야 할 때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의 잠자던 심령들이, 죽어가던 심령들을 내가 일으켜 세워야 되고 흔들어 깨워야 되거든. 무늬만 가짜인 그런 교인이라고 하는 타이틀만 가지고 말씀이 뭔지도 못 알아먹고 기도도 하지도 못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든 뭡니까 구원의 자리에까지 끌고 나와서 저들로 하여금 변화받고 영적 갱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해야 될 사명이 나한테 있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은 강해져야 되는 거고. 여러분 보세요. 사자가 예를 들어서 사자가 이끄는 사슴무리하고, 잘 들어보세요. 사자가 이끄는 사슴무리하고 사슴이 이끄는 사자무리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아직 못 봐서 몰라? 아니 생각해봐요. 여러분 사자가 이끄는 사슴무리, 그 다음에 사슴이 이끄는 사자무리, 어느 게 훨씬 강할까요? 사자가 이끄는 사슴무리가 훨씬 더 강하고요. 저들은 초식동물이 아니에요. 여차하면 전부 다 가서 다 잡아먹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함부로 가볍게 여긴다 그러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지금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한다 그래도 여러분 노방전도라고 하는 게 무슨 그렇게 큰 실효성이 있겠어요. 예전에 비하면. 요즘 사람들 머리가 복잡하고 또 계산 빠르잖아요. 옛날처럼 노방전도에서 영혼 하나 건지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도 교회는 노방전도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복음 증거에 대한 야성을 키워야 되니까. 그 야성을 잃어버리면 내가 뭔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독수리 새끼면 독수리처럼 창공을 향해 날아가야 되고, 내 모잇감이 발견되면 그냥 쏜사같이 내려가서 그 모잇감을 낚고 채서 한 입에 물어 뜯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가 그러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성도가 뭐하고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도태되고 있고 영적으로 비만돼서 그냥 영적인 아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무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어떤 액션도 취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떨어져 있다면 그 영혼을 어디다 써먹겠어 도대체가? 하나님은 지금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영혼을 찾고 계시고, 내가 그래서 늘 말하는 거예요. 교회 문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다. 그러나 구원받을 자는 아무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제발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요즘이라고 하는 이 시대가 믿음 생활의 초점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에 대해서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초대교회, 오늘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초대교회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믿음 생활을 했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꽃피워낸 하나님의 위대
위대한 승리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자세와 마음의 태도가 무엇보다 필요하고 요구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있는 사람은 정말 천지 차이라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가치로 알고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고 더욱더 강성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 세상 욕심 다 버렸다고 해서 우리가 뭐 산에 들어가 살아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내 존재의 우선순위, 방향, 삶의 목적이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 가령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늘 늦는 사람이 늦잖아요. 네? 늘 빠른 사람은 빨라요. 항상 미리 전에 오셔가지고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를 준비하잖아요. 예? 근데 늦는 사람은 늘 늦어. 왜 늦습니까? 당연히 늦지. 그게 몸에 뱄거든. 예?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이 학교 뒤쪽에 후문도 아니에요. 개구멍으로 들어가면 우리 집이 굉장히 빨랐어. 내가 빨리 학교를 다녔을까요? 늦게 다녔을까요? 예? 빨리 다니기 뭘 빨리 다녀. 엎어지면 코 닿을 때인데 맨날 시간만 보고 있다가 시계만 딱 보고 있다가 딱 맞춰 들어갔지. 근데 멀리 사는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빨리 와요. 이게 웃기는 게 말이에요. 마음의 자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 앞에 일찍 나와서 먼저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진실로 내가 예배 준비를 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헌금을 내도 주머니에서 대충 꺼내갖고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하나 대충 해갖고 펴가지고 그냥 휙 집어 던지는 거 하고, 내 소득이 생겼을 때 은행에 가서 신권을 찾아다가 잘 모셔놨다가, 예? 모셔놨다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요. 잘 보관했다가 하나님 앞에 딱 봉투에 넣어서 주일날 아침에 성경책에 끼워서 정성스럽게 바치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11조? 여러분 11조도 한번 얘기해 봅시다. 11조 내 소득의 10분의 1? 여러분 10분의 1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드리는 것은 그 11조로 하나님 앞에 표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사실은 10의 2조, 10의 3조로 해도 아무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11조도 마찬가지. 내 소득에서 먼저 딱 떼어놓고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다음에 잘 보관했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와, 예? 앉아가지고 급하게 주일 아침에 교회 나와가지고 이번 주에 11조에 되는데 얼마이 되지? 계산이 잘 안 되니까 계산기 툭툭툭 드린 다음에 대충 막 해가지고 내는 거하고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온전하길 바라지, 예? 대충 그저 내 생각, 내 편의,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질 않아요.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일은 무슨 일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울어? 때렸어? 아니 꼬집었어? 꼬집었을 것 같은데. 지금 몇 시인데 자? 7시 50, 8시도 안 됐는데. 애들은 하긴 일찍 자야죠. 안 자면 또 밤새 깨우니까. 저럴 때 참 난감할 거예요. 그지? 예. 그렇다고 자꾸 뒤돌아보고 눈치 주지 말아요. 예. 여러분들의 새끼들도 다 그랬어. 뭐 그래놓고 뭐 누가 뭐라는 막 째려보고 막 그런, 우리 교회는 다행히 없지만 옆에 교회들은 맨날 째려보고 그런데야. 예. 그러지 말고 그냥 가만히 냅둬요. 모른 척하고. 예. 답답해도 내가 답답하겠지. 설교하는데 꾀꾀 구는데 나는 뭐 편하겠어. 예. 답답하면 내가 제일 답답하지만 그냥 꾹 참고 가는 거예요. 옆에서 폭탄이 터져도요, 앞만 보고 있어. 제발. 예? 앞만 보고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그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자세와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 attitude. 영어로 attitude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우리는 자세와 태도가 중요해야 돼. 네? 누가 뭐래도 내 목회하는 데에는 이 자세와 태도가 모든 걸 결정할 거예요. 오늘 하여튼 자기만 잡아. 내가 직접 내려가서 내가 요 주머니에 지금 입수시계를 2개를 갖고 왔거든.
내가 바로 눈에다 갖다 끼워 놓을 테니까. 예? 말씀을 듣고 살려고 발버둥 쳐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갑절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분명한 건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살 것이냐 문제 앞에서 그 선택은 여지없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멸망할 사람처럼 세상 영광을 얻자고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때가 되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를 덧입어 죽지 않을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게 될 것을 보증하는 표로 무엇을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표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 창세기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거기에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뭐이? 아니 이제는 또 아주 때려 맞히는 데는 또 이제는 일가견들이 생겨나가지고 막 갖다 붙이는데 아무거나 붙이다 큰일 나요. 가인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셨다 그랬어? 표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표. 그 표가 이 표요. 사실은. 예? 표가 있어야 돼. 가인도 표를 받아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신약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표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 바로 우리를 보증해 주는 표가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구원의 보증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령이 없다면 누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곧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분도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또 육신을 입고 죽은 우리를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려줄 분도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예.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원의 원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틈날 때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못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령을 못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성령을 못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나는 그 어떤 것도 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선택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성령 받아야 우리는 삽니다. 지금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예수님과 떨어져 지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만 육신적으로는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는 실제적으로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육신의 욕망에 지배당해 세상에 굴복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고 그것으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제 고백인데 보세요. 아까도 우리 목사님들 오셔서 한참을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이 큰 일들을 해냈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오늘 얘기의 주제가 돼가지고 한참을 그 얘기를 했는데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별로 감화 감동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 안에도. 그래서 내가 아주 그런 사람들만 보면 정말 속이 막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찌됐건 그건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 교회를 부임을 해가지고 이 교회를 지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었다면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이게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못해요. 믿음 없으면 나 이 교회 안 왔지. 여러분 같으면 오겠어요? 예? 빚이 그렇게 많고 교인들도 처음에 얘기했던 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와서 첫날 와서 2017년 12월 24일 날 그날이 주일날이었는데 내 첫 예배 첫 설교하러 와서 보니까 내가 강단 위에서 쭉 세봤어. 그랬더니만 교인들이 79명 앉아 있었더라고. 79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날. 예? 그게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서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 많은 빚과 과중한 채무와 이거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믿음이 없었다면 교회 건축하지도 못했어요. 예?
믿음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정말로 제 목회자인 저의 이 생각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함으로 나누고서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도 이 안에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방관자들도 있었을 거라고. 예? 저들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나중에 성전이 짓고 지면, 성전이 봉헌되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와 그렇지 않을 자가 아주 확연히 갈려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예? 나는 여러분들이 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일이 되어야지, 그저 방관하고 있다가 그냥 가만히 녹슬 놓고 있다가 그냥 남이 뜨는 밥상 위에다 숟가락 하나 얹는다는 심정으로 믿음 생활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수가 없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숟가락을 들고 여러분의 밥을 향해서 과감하게 밥숟가락을 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말이.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되어진 일이. 남들이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아마 불가능으로 여겼던 분들이 여기 많을 거라고. 이게 과연 가능할까? 진짜 되는 일일까? 되잖아요. 믿음으로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하나님은 성취해 가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겠어요? 믿음으로 되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상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도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지, 보는 것으로 한다면 이만큼 헛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는 동안 세상 걱정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한 명도 없습니다. 가난하게 되어지면 돈 걱정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요. 병들면 건강 걱정하게 되어지고, 자녀가 많으면 또 자녀 걱정에 바람잘 날 없고, 일하면서도 일 걱정하고, 성공한 사람은 또 지켜내느라고 걱정하고,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낭망하는 게 인생치사다 말이에요. 아까 낮에 있는데 이평남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다 죽어가는 목사님으로, 목사님 나는 이제 곧 돌아가시는가 보다. 이렇게 힘이 하나도 없어 목사님. 그런데 내가 엊그저께도 계속 통화를 했거든요. 지금 장염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셔요. 뭘 드시면 자꾸만 이제 다 이제 빼내니까 그 얼마나 속이 또 불편하겠어요. 그러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목소리를 들어야 제가 힘이 나서 전화드렸습니다 하는데, 내가 참 감사했어요. 사실은 야, 이제서야 내가 목회에 꽃이 하나둘씩 피는구나. 여러분들이 다 한 분 한 분이 소중해요. 다 소중한데 정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안 소중한 분이 여기 어디 있겠어요? 다 소중하죠.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를 듣고 나면 너무너무 내가 힘이 나요. 몸은 지금 지쳐서 다 죽어가는데 목사님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와요. 목사님 발음도 막 부정확해. 아프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그래도 목소리를 들어야 내가 살 것 같아서 전화 드렸습니다 하는데, 내가 아까 저녁에 교회 나오면서 이 양반이 왜 장염이 안 났는가를 내가 오늘 비로소 내가 그 원인을 찾았어요. 왜 장염이 왜 안 났는지 아세요? 병원에서 된장 뭐 이런 거 먹지 말라 그랬대. 근데 어제도 된장을 또 먹었대. 그래가지고 내가 속으로 에이 정말 할아버지가 고집도 세지. 병원에서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아야지. 속이 안 좋은데 거기다가 뭐 이게 짜고 이 자극적인 걸 먹어 놓으니까 더 심해질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찌 됐건 우리는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걱정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구라도 탄식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어지면 이 세상 걱정과 스트레스를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걱정과 스트레스가 여러분 그게 감소되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에게 임하지만 이 걱정이나 스트레스의 강도가 똑같이 우리에게 임하긴 하지만 하늘의 소망이 있으면 그걸 능히 상쇄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탄식하며 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소유하기 위해선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 밭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밭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심령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밭을 의미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심령,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씨를 뿌려야 하죠. 우리 심령이 옥토가 되었다면 그 밭에 씨를 뿌려야 합니다. 여기서 씨는 또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말씀을 뜻하잖아요.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매일 음식을 먹어야 하듯 말씀도 매일 먹어야 삽니다. 세 번째, 물을 주어야 합니다. 비록 옥토 씨앗이 뿌려졌어도 그 씨앗이 잘 자라기 위해서 뭐를 줘야 됩니까? 물을 주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에서 물을 주는 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기도와 같다. 기도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내 영혼이 힘을 얻고 강성해지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 때문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음의 초보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뭘 달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깊어질수록 뭡니까? 내 자신이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유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기도에 깊이가 생겼다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김을 메워야 합니다. 옥토에 좋은 씨앗이 떨어지고 물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간다 할지라도 호시탐탐 못된 식물이 옆에서 자라서 좋은 식물을 해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 못된 식물을 뽑기 위해서 김을 매는 과정은 바로 뭡니까? 자신의 죄를 날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을 뜻한다는 말이에요. 내 영혼에 김을 매라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김 매보셨어요? 시골에서 자라보면 김 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일인지 아시잖아요. 떼양볕 아래에서 여러분 김 한번 매봐요. 아주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요. 아주 그냥 목은 타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김 매는 일이. 그런데 이 김을 맨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과정하고 똑같아서 우리가 회개할 때도 그만큼 고통을 동반하는 거예요. 나는 진실로 회개하기를 원하고 회개하는 사람 10명 가운데 1명이 회개하는 모습을 찾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만큼 회개의 과정이라고 하는 게 아파요. 아픔을 동반하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도 한 사람, 회개를 통과한 사람, 회개를 통과해 간 사람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은혜 가운데 그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 내면의 죄를 청산하지 않으면 마음의 천국도 없고 내일을 향한 소망도 품을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드디어 꽃이 핍니다. 대부분의 식물은 열매를 맺기 전에 꽃이 피는데 믿음 생활에서 꽃이 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찬송과 감사 생활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꽃이 폈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되고 입 밖으로 늘 감사의 말이 나와야 돼. 여러분, 믿음 없는 자는 100%입니다. 제 말이 정확해요. 200% 아니 300% 1000%요. 믿음이 없는 자는 입에서 불평과 남의 험담만 나와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가 여러분들의 삶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뭐 에어컨을 트니까 더워서 추워서 죽겠다. 또 에어컨을 끄니까 더워 죽겠다. 별별 핑계를 다 대잖아 사람들은. 지금 어때요? 살만해? 아니 살만하냐고. 박병목 고사님 살만해요? 살만해? 또 다 가네. 절대 불평하지 말아요.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70년대 80년대 아이고 우리 송 목사님 또 70년대 80년대 얘기한다 그러지만 아니에요. 온고이 지신이라 그랬어. 자꾸만 옛날 거를 꺼내서 다 새겨야 된다. 그때 마룻바닥에서 겨울에 그 추운 추위에 난방이 어디 있습니까? 보일러가. 갈탄난로. 갈탄난로 아세요? 갈탄난로? 그거 옆에 그 춥다고 그 옆에 가서 한참 앉아 있으면 한 2시간 있으면 그 코 밑에가 시커매져. 그래도 거기서 예배 드렸다고. 애요? 우리 저 이음이 같은 어린아이들 엄마들이 새파란 저 20대 엄마들이 다 등에 업고 포대기 딱 해가지고 그리고서도 예배 드렸어. 애는 죽겠다고 돼서 꽥꽥 소리 질러도 그때는 찬송을 불러도 더 크게 불렀으니까. 애가 울든지 말든지 나는 찬송 부르리라. 그 자식들이 다 잘 됐다는 거 아니요? 진짜로.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슨 불평이 있었고 원망이 있었어요. 어느 날부터 배에 기름기가 쫙 끼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불평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왜 남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좋아합니까? 왜 남이 안 된다는 얘기에 여러분들 같이 박수치면서 좋아하냔 말이야. 어디서 그런 못된 것들은 다 배워가지고.
소위 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런 아주 험악한 짓을 하면서도 이게 죄인지 뭔지도 모르고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오면서도 전혀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다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교회란 말 그대로 거룩과 순결의 공동체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거룩해야 되고 순결해야 된다는 말이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꽃이 피어서 찬송과 감사 생활이 날마다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과 감사는 하늘나라의 언어고요. 불평과 원망, 험담은 누구의 언어입니까? 마귀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만 누가 미워도 우리 새신자 엊그저께 왔던 우리 엊그저께가 아니죠. 나온 지 꽤 된 우리 최순자 집사님 이번 주에 나오실래나 오늘 방송을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일날 안 나와서 내가 전화도 해보고 또 엊그저께도 전화도 해도 전화가 안 돼요. 그래서 장장로님한테도 전화도 해봤더니만 우리 정 권사님하고도 또 다 연락이 돼가지고 통화는 됐다 그러는데 문자도 주셨어요? 아 드렸다고? 안 오죠, 그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보세요. 새신자가 막 들어오면 좋다고 우리는 그러지만 환영하고 그러지만 그 사람이 진짜 정착할 때까지는 정말 조바조바한 거예요. 마음이. 예? 조마조마하잖아요. 저러다 또 교회 안 나오면 저거 어떻게 되나부터 시작을 해서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마음이 아주 그냥 쪼이죠 뭐. 그런데 여러분 그 신경 쓸 거 없어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진짜 이 교회의 일꾼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당신의 정말 신실한 자녀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동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요 뭐. 그리고서 한두 번 또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지극정성을 했다가 안 나오고 그러면 또 우리가 나름 또 상처를 입어. 그러니까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뭔 걱정할 게 있어요. 오늘도 우리 왔던 목사님들이 저보고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걱정할 건 뭐가 있냐. 이제 이렇게 교회 멋지게 줘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나면 이제 진짜 일꾼들이 들어올 텐데 걱정할 게 무엇이 있느냐. 아니 저들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걸 나는 원하지는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문은 누구나에게 다 열려 있지만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아무나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했던 말씀과도 같이 우리 교회에 신실한 일꾼들이 흘러넘쳤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지체들이 날마다 세워지고 사명자들이 세워진다면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겠어요. 이게 제 목회의 이제 마지막 남은 제가 16년 남았더라고요. 오늘 딱 세보니까 16년 남았는데 16년 안에 꼭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저는 주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섯 번째, 비로소 추수를 합니다. 농부가 수확의 기쁨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을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예, 신앙생활에서도 때를 기다리고 인내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아무리 바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성급하면 영원한 집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참 성격이 굉장히 제가 여유로워졌어요. 에이 그것도 아직 모자라요.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있는 줄 아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젊어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어디 이 차를 끌고 어디 다른 지역을 이렇게 가면 내가 휴게소를 들리잖아요. 그 휴게소 들리면 지금은 커피가 뭐 원두 커피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때는 다 자판기 커피란 말이에요. 자판기 커피를 딱 하나 뽑으면 따끈따끈하잖아요. 그 뜨겁잖아요. 그럼 나는 그걸 딱 두 모금 뭐 길어봐야 세 모금이 다 한 번에 다 마셔버려. 쭉 마시고 있는데 저 사람은 이제 막 불고 있어. 불고 있어. 자 출발. 그러면 바로 가는 거예요. 예. 뭔 말이 필요합니까? 뭐 아이고 여보 잠깐만. 아이 그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바로 출발. 운전면을 이제 저 사람한테 운전을 가르치는데 안동에 있을 때 그때 차를 이제 하나 사가지고 운전을 가르치는데 정말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 우리 꼬마들은 애기였어. 조그만한 녀석들 두 놈이 뒤에서 타고서 이제 신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아니 가르쳐도 그게 그렇게 안 되나? 예? 속에서는 막 열이 쳐올라오죠. 야 이거 정말 내가 그때 안 미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내 성격에. 하다 안 돼갖고 내가 그랬어요. 내리시오 그랬어요. 거기가 안동 댐 지나서 저 골짜기 중에서도 한참 골짜기야.
그 버스가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난 확인도 안 했어요. 내려. 그래서 나 혼자 내려놓고 막 오는데 나 뒤도 안 돌아보고 왔어요. 오는데 뒤에 애들이 난리가 난 거야. 지 엄마 버렸다고. 우리 엄마 버렸다고 이놈들이 막 대성통곡이 뒤에서 막 일어나는 거야. 그때 내가 회개했어요. 이렇게 급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차를 돌려서 태워가지고 저 사람을 구원해 줬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성격이 무지하게 급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급하고 지금도 급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다듬어 가셔서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 세우셨고 이렇게 불가능한 일에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못났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저 같은 사람도 목회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이요. 예? 아멘들 좀 해요. 그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은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정말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에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천국을 쟁취하고 싶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생각하시고 사모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내는 성별된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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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심령의 밭을 갈아엎어야겠습니다. 말씀이라는 씨를 받아 싹을 틔워야겠습니다. 이제 물을 주어 기도함으로 아버지여 그 씨앗이 온전히 발아하게 하고 줄기가 나고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로 성별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괴롭고 아픈 일이 우리들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로 인하여 내가 천국을 향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나가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강성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만족 없게 하지 마시고 내가 나온 본향을 바라보며 오늘도 담대한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우리 창동체들 모든 믿음의 식구들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